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은 26과 예수와 기적, 기적의 참 기능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토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시카고 트리뷴지의 전문 법률 기자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법조 전문 기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본래는 무신론자였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게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믿을 만한 이야기인가? 나는 도대체 안 믿어지는데 내가 한번 철저하게 추적을 해서 검증을 해갖고 성경과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이 허구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법조 전문 기자답게 탐사 여행을 떠났다가 그런데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자꾸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20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영어권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된 사람이 리스토레벨입니다. 리스토레벨이 쓴 그 글 중에 비과학적 기적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아티클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아티클을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말씀드린 것처럼 법조 전문 기자니까 법정에 가서 재판 취재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오랫동안 법정을 들락거리면서 판사 앞에서, 검사 앞에서 신문을 받는 범인들의 심리, 행태, 이런 것들을 쭉 지켜봤는데 이 범인들이 일정한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검사가 오랫동안 수집하고 확인한 공소 사실을 가지고 법정에서 매섭게 범죄 사실을 추궁하면은 범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사람은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도 하고 또 잡아떼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모르쇠,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책임을 거론하면서 남 탓을 하기도 하고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리스토레벨이 오랫동안 법정을 출입하면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동안에 단 한 번도 피고인이 혹은 범인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기적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인다든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다든지 물건을 훔친다든지 어떤 사고를 저질렀다든지, 그런데 이것이 기적이 일어나서 그렇게 된 것이다. 누가 죽었거나 다쳤을 때 그 내가 한 게 아니라 뭔가 불가사의한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둘러대는 경우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리스토레벨이 이 아티클의 말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왜 법정에서 온갖 거짓말을, 온갖 핑곗거리를 늘어놓는데 능수능란한 범인들조차 자신들의 행위를 기적에는 돌리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20세기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이성과 합리성을 신봉하는 과학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기적을 운운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냐. 그렇게 이 글에서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함부로 기적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미신, 신화,
지어낸 말, 꾸며낸 말, 소설 같은 말, 이런 것과 거의 동의어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우 자주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서로 상반된 또는 서로 모순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야, 그거는 옛날 사람들이 이성이 발달하지 못하고 지식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의 사람들이 쓰던 용어이지 오늘날 과학기술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죠. 기적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로또 1등 한번 당첨되고 싶죠. 예, 우리 같은, 제가 늘 표현하듯이 만국의 프롤레타리아들은 이 로또에 당첨되지 않고서는 인생을 극적으로 뒤집을 방법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로또에 당첨되기를 원하는 그 심리가 뭡니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내 삶에도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청약 추첨해 갖고 아파트 당첨되기를 바라는 것, 또는 좋은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뭔가 간절히 꿈꾸던 것들이 눈앞에서 현실로 성취될 때, 우리는 그럴 때 정말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삶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 그런 마음 있지요. 이게 기적을 믿지 않지만 그러나 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심리가 우리에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좀 웃기는 일이죠. 더 웃기는 일은 뭐냐? 기적을 믿지 않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지독히도 가난하고 그래서 배를 굶던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후반부터 정부 주도로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계획적으로 실시하면서 1970년, 198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한강에 많은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강에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을 안 믿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 한강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 9회 말 투아웃까지 3점 차로 지고 있는데 그런데 9회 말 투아웃에 지금 만루입니다. 2스트라이크 3볼에 그런데 홈런을 쳤어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적 같은 역전을 했다. 기적 같은 승리를 했다. 그런 표현을 또 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적을 믿지 않으면서도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또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극적인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안에 숨겨진 혹은 감추어진 그런 어떤 잠재력과 가능성이 갑자기 이렇게 밖으로 발현될 때 그것이 과연 기적일까요? 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 계속 우연이 겹치고 겹치다가 갑자기 이게 마치 필연같이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기적일까요? 또는 과거에는 신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생각이 되었지만은 오늘날에 와서는 그거는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한 거야. 그것이 기적일까요? 또는 정말 이건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일,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런 것이 기적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사용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와 기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어떤 기적에 대한 자료들, 기적에 대한 데이터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정말로 많은 기적 이야기들이 나오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무려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아니,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낳아요?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아들이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실 때 10가지 기적 같은 재앙을 일으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치자마자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가리키니까 나일강에서 막 개구리 떼들이 뛰쳐나와서 이집트 전역을 점령해버리고, 지팡이로 땅바닥을 치니까 먼지가 이로 변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우리식으로 따지면 아궁이, 화덕에 있는 그름을 손으로 긁어내서 후 하고 불면서 공중에 던지니까 악성 피부병, 악성 전염병이 창궐하고, 뭐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빼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실 때 기적같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너가요. 광야에서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고기 먹고 싶으니까 메추라기 떼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지팡이로 바위를 때리니까 막 생수가 터져요. 제주 한라수의 원조가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뺑뺑뺑뺑 돌고 소리 지르니까 그냥 무너져요. 태양아 달아 멈춰라 그러니까 멈췄다고 돼 있어요. 사사들의 이야기에도 기적 같은 승리들이 나오죠. 기드온이 고작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기적같이 승리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런데 거기에 물을 잔뜩 붓고, 제물에 물을 잔뜩 붓고 하늘 향해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갖고 그 제단과 제물을 홀라당 다 태워버렸어요. 엘리사는 한술 더 뜹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아만 같은 경우는 악성 피부병에 걸렸는데 요단강에 7번 첨벙첨벙 들어갔다 나왔더니 피부가 깨끗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기적 이야기들이 제법 많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의 주인공인, 사실 이런 표현은 좀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구약 성경 모두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신약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기적으로 점철된 분이에요. 예수님은 탄생 자체가 기적적으로 출생한 분입니다.
처녀에게서 잉태하시고 나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한마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기적에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난 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들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자연을 제압하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과 관련된 기적이 최소 30개 이상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인데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짧아요.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제일 짧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일부 참조해 갖고서 여기다 이제 증보를 했기 때문에 좀 더 긴 것입니다. 어쨌든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가복음이 총 661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209절 이상이 기적과 관련된 구절들입니다. 기적 이야기를 설명하는 그런 본문들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기적과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충실한 제자였던 베드로와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그대로 모방하고 재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제일 먼저 행한 기적이 뭡니까? 이 하반신 장애인, 우리 옛날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또 이 시각장애인, 장님의 눈을 뜨게 하는,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거 보면은 복음서에서 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들이에요. 왜 베드로나 바울은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을 그대로 모방하고 재현하는 사람으로 소개가 될까요? 그것은 신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자기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성령과 이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천상에 계신 예수님이 자신이 지상에 있었을 때 하셨던 그 일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에이전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나 바울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재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기적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신약 성경에도 기적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다. 따라서 신구약 성경 전체가 기적 이야기로 도배가 됐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상당 부분이 기적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도, 교회의 역사, 이 교회사 속에서도 정말로 많은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있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40년 동안의 이 선교 역사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들 가운데는 제가 조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소위 말해서 은사중지론자들이 많았어요. 은사중지론이라는 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시대에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오늘날에는 안 일어나는 거다. 그런 신학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을 은사중지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들 중에는 이 장로교 출신 선교사들이 많았는데요. 당시에 이 장로교의 주된 신학적인 입장이 은사중지론이 강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서 기적을 기대하면 안 된다.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 만약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건 신학적으로 상당히 불온하고 의심스러울 수 있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은사 중지론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미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기적은 성경시대, 사도들의 시대에나 가능한 것이지 뭐 이미 중세 때부터, 종교개혁 때부터 오늘날에는 안 일어나, 그런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그런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선교를 하는데 막 기도만 하면은 별의별 병든 사람들이 막 치유가 되고, 또 이제 뭐 평양신학교를 세워서 한국인 목사들을 배출하고 그 중에 이제 유명한 부흥사 김익두 목사 같은 분이 나와갖고서 뭐 부흥회를 하는데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별의별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황해노회라는 곳에서, 북한에 있는 황해노회라는 곳에서 목사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하면서 아무리 봐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틀린 것 같다. 이거 총회에다가 헌의를 해갖고 이거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막 그런 결의를, 물론 통과가 안 됐지만 총회에서 무시를 당했지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눈앞에서 막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결과적으로 한국에 들어왔던 이 선교사들도 자기 이 생각을 바꾸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죠. 여러분, 뭐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의 여정, 우리 개인의 신앙의 과정 속에서도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 정도는 뭔가 이거는 참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건이다.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 집안의 경우에는 뭐 정말 이렇게 약간 과장해서 설명하면은 밥 먹듯이 그 기적이 많이 일어난 그런 어떤 경험들을 갖고 있는 집안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를 많이 했고요. 뭐 돈이 너무 많아 갖고서 사방천지, 제사, 굿 이런 거 다 돈 대주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주 핍박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는데, 그래서 장례식을 이제 치르고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관뚜껑 열고 나와갖고서 첫 마디가 야, 다 교회 가자. 그래갖고 이제 저희 직계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집안에 어른들이 모이면은 설날에도 이 얘기, 추석 때도 이 얘기. 어떻게 우리 집안이 예수 믿게 됐나? 귀에 못이 배도록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할머니나 저희 부모님들도 기도를 많이 하셔갖고 뭐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신 분들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은 뭐 기도만 하면은 별의별 병이 다 낫고, 예언 기도하면은 나중에 보면 다 맞고, 그런 것들을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제가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타고난 어떤 성향, 타고난 어떤 기질, 이런 것만 놓고 보면은 기적을 안 믿을 그런 유형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이 마음이 안 갑니다.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아주 개방적이고 기적 이런 것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컸기 때문인 것이죠. 저처럼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극적으로 기적을 많이 목격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는 자신의 생애에서 진짜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어떤 극적인 일들, 극적인 계기들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 기독교는 기적과 불가분리의 관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는 전적으로 기적의 종교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지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바울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세상을 대표하는 두 가지 종교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기적의 종교, 하나는 지혜의 종교. 쉽게 말해서 철학, 이론, 이 말의 종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전통이 사실은 기독교 안으로 고스란히 들어와서 때로는 기독교 안에서 융합이 되기도 하고, 공존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서로 배척하기도 하고, 그것이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 기독교 안에는 이런 어떤 강력한 은사주의, 강력한 성령운동, 기도운동을 통해서 기적을 더 우선시하고 중시하는 그런 전통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한편으로 철학과 신학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명징하게 진술하고 해명하려고 하는 그런 전통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기독교의 매우 요긴하고 훌륭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일방적으로 기적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적이 우리 기독교를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세까지는 기독교인들이 기적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어떤 거부감이 없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르네상스를 지나서 17, 18세기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 시대, 계엄주의 시대가 아니에요. 계몽주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과학과 기술의 시대에 진입을 하면서 상황이 확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는 기적에 대해서 별다른 거부 반응 없이, 항의 없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던 분위기가 일거에 확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이성의 이름으로, 과학의 이름으로 기적을 비판하고 거부하는 것이 하나의 대세로 자리 잡는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 많은 과학자들이 무신론자를 자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7, 18세기에 과학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을 때는 그 당시에 대단히 유명하고 뛰어나고 혁신적인 성과를 냈던 과학자들의 상당수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파고들면 들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어떤 법칙을 부여하셔서 세상이 매우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 사실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 시대 이전에는, 과학기술 시대 이전에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개입이나 간섭이라고 시작했던 많은 현상들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어떤 특별한 법칙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구나라는 이 세계에 대한 자연 만물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당시에 과학자들 상당수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안에 숨겨져 있던 법칙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신관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신론은 뭐냐? 쉽게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에 자연 법칙을 부여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 세계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완벽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세상을 이렇게 일정 부분 떨어져서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마치 스위스 시계 유명하죠. 이 유명한 시계를 만드는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 때는 다 일일이 다 자기가 손을 봐야 돼요. 그러나 시계가 완성된 다음에는 시계가 스스로 알아서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시계공이 자기가 만든 시계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관여하거나 개입하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불량품인 거지.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신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게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알아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꾸 세계의 어떤 역사에, 세계의 현실에 자꾸 끼어들어갖고 참견하는 것이고, 하나님 뭔가 간섭하고 해갖고 뭔가 비정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비일상적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아니 세계는 그 자체로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완벽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기적은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들이 발흥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에 발맞추어서 영국에서는 이제 경험론, 우리가 경험주의라고 부르는 그런 철학적 사조들이 또 흥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다 배우셨죠? 경험론의 태두는 누굽니까? 데이빗 흉. 데이빗 베컴이 아니에요. 데이빗 흉입니다. 데이빗 흉이 주창한 경험론의 핵심 골자는 무엇입니까? 경험적으로 입증 가능한 거, 설명 가능한 거, 그것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경험론에 입각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툭 던지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처녀가 애 낳는 거 봤어? 여러분 동네에서 처녀가 애 낳는 거 봤어?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거 봤어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거 봤어요? 경험적으로 그런 일 있어? 대답해봐요. 없지. 야, 경험적으로 그게 설명이 되냐? 그런 일은 경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기적, 그건 경험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여러분,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거 말 되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또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죠. 또 이 당시에 이제 조금 더 뒤에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실존하면서 이름을 날렸던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에른스트 트릴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역사 방법론, 이 역사주의로 아주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에른스트 트릴치가 제시했던 역사 방법론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비평의 방법, 비평의 원칙, 둘째는 유비의 원칙,
셋째는 상관관계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두 번째, 유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세계와 인간의 삶은 현재와 과거가 서로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유비란 말 아닙니까? 서로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같은 종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조금 전에 데이빗 휴엄이 말한 것과 유사하게 기적이라는 게 일어나냐?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적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없어. 그렇다면은 현재 일어나지 않는 일은 과거에도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가 각기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비슷한 성질과 성향을 가지고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안 일어난 일은 과거에도 불가능한 일이다. 네, 이런 입장들도, 이런 아이디어들도 기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증폭시키고 확산시키는데 기여를 했겠죠. 자, 또 같은 시대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거칠게 뭉뚱그려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신학적 사조가 또 이제 발흥하기 시작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은 이성과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이 당시에 활동했던 가장 강력한, 가장 극단적인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독일의 파울로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안수하시면은 실제로 많은 병자들이 치유가 됐어요. 이게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바울로스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수님이 남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님만이 알고 있는 아주 신비한 약초를 갖고 다니면서 그 약초를 이렇게 손 안쪽에 숨겨놓고 있다가 이렇게 안수하면은 그 약초의 힘으로 사람들이 치유가 된 것이다. 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이 본문은 파울로스는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예수님이 진짜로 물 위를 걸은 게 아니라 해변가를 이렇게 산책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잠이 아직 덜 깨갖고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알딸딸한 상태에서 멀리 보니까 예수님이 물가를 거니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물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한 것이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형체, 용모가 확 변화되면서 예수님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본문도 있지 않습니까? 파울로스는 이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일부러 예수님이 해가 뜨는 곳을 배경으로 해갖고 딱 서갖고서 계시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 뒤에서 막 해가 확 비치니까 예수님 마치 이렇게 용모가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한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파울로스는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기절했는데, 정신을 잃었는데 무덤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무덤이 서늘하지 않습니까? 냉기가 있으니까 그제서야 제정신이 돌아와서 무덤 문을 열고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다. 행방이 묘연하다. 이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교회 전통에서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그냥 오직 이성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이런 일들이 이제 18세기, 19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유주의 성경 해석보다는 조금 뒤에 나타났지만 20세기 초반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실존주의적인 성경 해석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실존주의적인 성경 해석은 뭐냐면은 그 성경 본문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들은 이건 다 고대의 어떤 신화적인 서술 양식이다. 고대인들은 신화를 통해서 뭔가 초자연적인 진리들을 서술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기적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표현이 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과학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제대로 그 의미를 파악하려면은 옛날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썼던 신화적인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성경 본문에서 신화의 껍질은 다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이 참된 알갱이 핵심 메시지만 이렇게 골라낼 수 있는 이런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실존주의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따라서 실존주의적인 성경 해석에 의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이 계속 설교를 길게 하고 사람들이 설교 듣는데 막 그냥 몰두하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지나고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배가 고프기 시작하고 예수님 보니까 그냥 돌려보내자니 사람들이 너무 측은하고 저거 잘못하면 정말 가다가 탈진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너희 중에 먹을 것 없느냐 그랬더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누가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고 나눠주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 이상 먹고 그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 근데 이거는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신화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옛날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서술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웠어. 그러나 우리는 과학시대의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본문에서 신화를 다 걷어내고 나면은 진짜 이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설교하신다니까 집회 장소에 모였는데 사실은 다 자기들 주머니에 자기들 먹을 거는 꼽쳐놓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 꺼내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먹으면 뺏길 수 있으니까 다 이렇게 꼽쳐놓고 집회 끝나면은 돌아가는 길에 나하고 우리 식구들만 몰래 먹어야겠다. 다 그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린애 하나가 그냥 탁 지 도시락을 내놓는 걸 보고 그 장면을 보고 한편으로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저 어린아이도 저렇게 지 걸 내놓는데 어른이 돼갖고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어야 되나 이렇게 회개도 되고 찔리기도 하고 또 감동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꼽쳐놨던 것들을 꺼내갖고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잘 먹고 12광주리나 남은 것이다. 핵심은 이 사건의 핵심은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탐욕스럽게 살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나누라고 하는 말씀이지 베풀라고 하는 말씀이지 이게 무슨 기적 같은 이야기는 아니다. 그래서 신화의 껍데기를 벗겨놓고 보면은 성경의 많은 본문들이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존주의 성경 해석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역사의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여러분 그걸 문자 그대로 믿으십니까? 예수님 정말 사람의 형상을 하고 구름 타고 너울너울 내려오실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는 안 오시겠죠. 이 구름이라고 하는 말은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의 종말에 영광 중에 심판주로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오시겠구나.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본문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실존주의 해석에서는 무슨 뭐 역사에 무슨 종말이 있고 무슨 뭐 예수님이 다시 오셔갖고 뭘 세상을 심판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오늘 내가 특별한 이유 때문에 특별한 계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러면은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이다. 실존주의라는 것은
그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개인적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대응 방법을 찾아가는 어떤 이념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시면 그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다시 재해석하는 사조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서구 사회, 서구 교회를 강타합니다. 자, 이런 시대에 다시 말해서 이성과 합리적인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재해석해야 된다. 자, 이런 어떤 일련의 움직임들은 결국은 성경의 권위를 다 훼손하는 것이죠. 우리 이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그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감되었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여러분 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해석 방법에 따르면은 성경의 권위라는 것이 마구마구 훼손이 되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반대로 복음주의자들,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신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난감한 게 있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 시대에 맞게 생각하려고 하다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적들을 100%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가능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데이빗 휴메의 의견처럼 아니 네 주변에서 처녀가 애 낳는 거 봤어? 사람이 무리를 걸어 다니는 거 봤어? 그게 이성적으로 설명이 돼? 경험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 없는데? 그런데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한 하나의 일종의 어떤 대응 방법, 탈출 방법으로 뭘 주장하냐면은 소위 말하는 은사중지론을 주장하는 것이죠. 은사중지론이 뭐냐?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다 참이야. 진짜로 일어났던 일이야. 진짜라니까? 믿어야 돼. 그런데 이거는 성경 시대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그때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어. 그러나 오늘날에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적이 필요 없어. 이게 은사중지론입니다. 이런 입장들이 특별히 장로교, 우리가 칼뱅주의, 개혁파 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세로 자리를 잡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이렇게 들어오면서 기적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회의적이거나 또는 유보적이거나 이런 입장을 갖는 사람들이 기적을 믿는 사람들보다 많을까요? 못지 않을까요? 어쨌든 하나의 큰 현상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성의 이름으로, 과학의 이름으로 기적은 불가능해. 그게 말이 되니? 그거 지능지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라 믿는 것이지. 그거 비합리적인 사람들이라 믿는 것이지. 옛날 사람들이라 믿는 것이지. 그거 다 신화고 전설 같은 이야기지. 오늘날에는 그런 거 믿을 필요 없어. 불가능해. 자, 이렇게 과학과 이성의 이름으로 이런 생각과 태도를 정당화하고 또 더 거기에 어떤 우선권, 가중점을 부여해 갖고 더 그런 입장들을 옳게 생각하는, 자, 이제 그런 사조가 만연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과학과 이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개념은 소위 말하는 만능키, 만능 열쇠냐 이 말이에요. 아무 구멍에나 집어넣고 돌리면은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그런 어떤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에 숨겨진 혹은 감추어진 모든 진리, 모든 이치를 다 찾아내서 다 설명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과학이 찾아낸 정말 그 좋은 사실, 좋은 어떤 열매들도 엄청나게 많죠. 우리가 그 또 혜택과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에는 아직도 과학이 찾아내지 못한 진실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한때는 과학이 야, 이걸 발견했어. 이게 진리야. 이게 유일한 어떤 법칙이야. 이게 유일한 기준이야. 했지만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기준이 뒤집어지거나 변경되는 경우들도 잦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학과 이성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절대 고정 불변의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에 굉장히 다양한 다층적인 다채로운 모든 경험을 다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분들은 이 갱년기가 오시면은 이제 몸에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남자는 갱년기가 오면은 그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요. 슬퍼요. 좋게 말하면은 다 감동이 돼요. 제가 50 초반에, 그러니까 벌써 한 6, 7년 되는 것 같아요. 50 초반에 어느 날 저녁에 텔레비전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울고 있어. 왜 눈물이 나오지? 그런데 그런 현상이 한동안 계속되더라고요. 그냥 뭐 조금만 무슨 얘기 들어도 막 슬퍼. 눈물이 나. 뭘 봐도 다 눈물이 나. 근데 이제 한 1년쯤 그러더니 그런 현상이 없어졌어요. 아, 갱년기가 지나갔구나. 그러다가 작년 12월 3일 이후로 또 자꾸 눈물이 나요. 예. 뉴스를 봐도 눈물이 나고, 뭐 신문을 봐도 눈물이 나고, 드라마를 봐도 눈물이 나고, LG 트윈스가 저도 눈물이 나고, 제2의 갱년기가 시작이 되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눈물을 흘릴 때 제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안타깝거나 속상하거나 눈물을 흘려요.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은 그거는 무슨 현상에 의해서 신체 무슨 현상과 반응에 의해서 뭐 물이 나오는 것이고 그 성분은 무슨 뭐 소금기가 얼마고 뭐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런 과학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의 삶에는 문화, 심리학, 정신분석학, 철학, 신학, 예술을 통해서 과학보다 훨씬 더 심도 있게 설명이 가능한 일들이 훨씬 더 많다 이 말이죠. 과학은 세계와 인간의 삶의 경험을 설명하는 하나의 도구지 유일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학자들이 말로는 이 과학은 굉장히 객관적인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험을 하고 관찰을 하고 통계를 내고 매우 객관적인, 매우 보편타당한 결론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은 믿을 만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은 과학이 꼭 그렇게 객관적이지는 않다는 것이죠. 상당수의 과학자들은 어떤 과학적 결론을 도출하기 이전에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세계관의 영향을 받습니다. 달리 말하면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과학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선거 때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자기가 선호하는
정치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선호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전제, 그 선입견, 그 편견에 맞추어서 나머지 증거들을 이제 취사 선택하죠.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은 그 정치인에게 불리한 증거만 내가 다 수집을 하죠.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때요? 반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객관적인 척하지만 알고 보면은 그 이전에 우리의 잠재의식 안에, 우리의 심리의식 안에 있는 어떤 모종의 전제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과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볼 때 기적은 불가능해. 이성적으로 볼 때 기적은 말이 안 돼. 그거는 진짜 아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실험하고 통계를 내고 뭐 해서 나오는 결론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어떤 신앙적인 전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철학적인 신학적인 편견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있냐 없냐.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처음에 출발을 기적은 불가능해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데이터들을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데이터들만 이제 긁어 모아서 하나의 논리의 집을 짓는 것이죠. 반대로 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 라고 생각하면은 반대의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훨씬 더 우세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적이 있냐 없냐 보다 더 선행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신앙에 더 선행하고 그것이 기적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이게 또 기적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쉽게 말해서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신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계신 건 내가 믿어.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법칙을 부여하시고 하나님 더 이상 거기에 관여할 필요가 없어. 그럼 뭐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그런 이신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삼위일체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삼위일체론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야. 세 분이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셔. 그런데 성부는 항상 세계 밖에 계시는 분이야. 우주 밖에 계시는 분이야.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야. 그렇다고 우주 밖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고 우주의 법칙을 부여하고 그래서 우주가 스스로 알아서 잘 작동하도록 해놓고 자기는 우주 밖에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늘 관람하고 시청하는 하나님이냐? 아니야. 성부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우주 안에 들어오셔서 우주를 새롭게 개선하고 고치고 혁신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야.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세계의 현실에 끊임없이 침투하고 세계의 현실을 통제하시고 경영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의 유무 여부 이전에 궁극적으로는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기초는 무엇이냐? 어떤 신앙,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과 기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성경의 기적들을 좀 이렇게 패턴화 시키면은 어떤 하나의 룰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성경 기적의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이 항상 기적의 주체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간 에이전시를 사용해서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 에이전시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 에이전시에게 어떤 가중치를 두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도구고 수단에 불과해요. 성경은 기적이 일어날 때 모든 초점, 모든 시선과 관심사를 하나님께 맞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점을 자주 잊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인간 에이전시에게 자꾸 마음을 빼앗겨. 인간 에이전시에게 시선을 빼앗겨. 인간 에이전시를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고 우상화시키고 절대화시키려고 그래요. 성경은 그것을 아주 경계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이 다리가 하반신 장애 때문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요. 바울이 딱 보고서 그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서 내가 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으세요. 그랬더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습니다. 그랬더니 루스드라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요. 이런 기적은 처음 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와갖고 바울한테는 이 바나바, 바울의 그 동료 바나바에게는 제우스라고 막 제우스 신이 왔다. 제우스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 다음에 바울한테는 헤르메스 신이 왔다. 헤르메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언어의 신이에요. 통역과 번역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세계에 있는 신들의 말을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 번안해주고 번역해주는 게 이게 헤르메스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 통역, 번역, 해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허머니틱스가 헤르메스에서 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주로 말을 바울이 많이 하다 보니까 바울은 헤르메스가 왔다. 그러고서는 바나바하고 바울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바울이 막 손살을 치면서 만류하죠. 이것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성경은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주 쓰는 표현을 빌자면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요. 사람이 그것을 가로채거나 사람이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죠? 현실은. 뭔가 조금만 희한한 일이 일어나면은 그 희한한 일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주목과 대접을 받고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는 경우들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적은 항상 성경의 기적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삽시간에 나타납니다. 바꿔 말하면은 성경의 기적들은 성경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은 다른 종교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것처럼 인간이 오랜 시간 동안에 어떤 종교적인 수행, 연습, 훈련을 통해서 터득하는, 쟁취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즉시 일어나요. 제가 전에도 한 번씩 가끔 이야기 드리는 예화가 있는데요. 예전에 서울공대 나오고 그 독특한 교육 방법을 만든 어떤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서울공대 다닐 때 이 그 공중부양에 푹 빠져갖고 그래서 10년 동안 공중부양을 하려고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이제 수행을 한 거죠. 10년을 수행했더니 진짜 몸이 조금 뜨더래요. 그러고서 30cm쯤 앞으로 가더래요. 10년을 돌을 닦았더니. 조금 떠서 30cm니까 한 요만큼 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탁 떠갖고 잠깐 앞으로 간 다음에 갑자기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너무나 자기의 행위가, 자기의 지금 10년 동안의 노력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바로 그만뒀어요. 그분이 떠갖고 앞으로 갔는데 그 순간에 너무나 허망한 거야. 왜 그랬냐? 그 당시에 돈 15,000원 주면은 새마을호 타고서 5시간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내가 이거 30cm 가려고 10년을 여기다 바쳤냐.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종교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소위 말해서 면벽수행. 벽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그냥 10몇 시간씩 벽 바라보면서 그렇게 도 닦고 수행해서 뭔가 조금 비범한, 조금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 막 기적이 일어났다. 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식의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사람이 한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기적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즉시, 즉각적으로, 단번에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끼어들 여지 자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 성경의 기적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보다 더 선명하게, 보다 더 명쾌하게, 보다 더 실감나게 확증해주는 일종의 각주 역할을 해요. 여러분, 각주 아시죠? 논문 쓸 때 본문을 착 쓰고 내가 이 본문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가 뭐다. 여기 자료를 보면은 내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각주입니다. 성경의 기적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다 더 실감나게 생생하게 확증해주는 각주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왜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빛의 기능이 뭡니까? 우리 지금 요 안에 스튜디오에 지금 많은 등을 켰습니다. 형광등도 있고 지금 조명등도 있고 많은 빛을 켰어요. 내일이 스승의 날인 거 아시죠? 여러분, 오늘 빈손으로 오셨어요? 내일이 스승의 날이에요. 여러분, 제 계좌번호 아시죠? 며칠 전에 저한테 누가 선물해 주면서 편지 그 겉봉투에다가 우유빛 목사님 이렇게. 제가 그걸 보고 우유를 많이 마셔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얼굴이 피부가 우유빛으로 보이시는 이유는 여기 빛이 많아서 그래요. 이게 지금. 근데 이 전기를 다 내리면은 사실 여기가 깜깜합니다. 깜깜해.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여기가 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없으면은 이 세상이 깜깜하고 어두워.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깜깜하면 뭐예요? 여러분, 집에 갑자기 정전이 돼갖고 깜깜해져. 그럼 뭐예요? 더듬거리기 시작하지. 따라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깜깜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종교들은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가는 종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더듬거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그 형태는 만들어내, 뭉뚱그렇게 뭔가 표현은 해. 근데 정확하지가 않아.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명쾌하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 조직신학 제일 첫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눈을 환하게 밝혀주시는 세상의 빛인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 그래서 그 설교를 잔뜩 한 다음에 설교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태어날 때 선천성 시각장애인이어서 세상을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기도해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 장님이 보게 된 거야. 그런데 이 기적은 뭐예요? 그 자체로 독립적인 무슨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방금 전에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거를 뭐예요? 확증해주는 각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적들은 그런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그 진리들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기적도 경험해야지. 근데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그 기적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이. 이것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은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에 나오는 7가지 기적의 패턴 속에 담겨 있죠. 요한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 2장부터 12장까지는 소위 말해서 표적들의 책, 기적의 책이라고 불려요. 여기는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히브리적 사고방식, 유대인적 사고방식, 성경의 사고방식에서 7은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7가지 기적이 나온다는 것은 이 퍼펙트한, 기적에 대한 퍼펙트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죠. 4장에 보니까 왕궁에 있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5장에 가서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앞에서 38년 동안이나 병들어서 누가 나를 좀 저 물속에 데리고 들어가면 내가 좀 깨끗해질 텐데,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38년째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6장에 가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세요. 9장에 가서 지금 말씀드린 선천성 장님을 고쳐주세요. 11장에 가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런 식으로 7가지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와, 기적이다, 와, 기적이다, 와, 기적이다, 그러고서는 기적의 눈이 멀어버려. 기적의 시선을 빼앗겨버려. 온통 관심사를 기적에 빼앗겨버려. 그리고 그 기적을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더니 사람들이 와, 이번 21대 대선에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뽑아야 돼.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가 드디어 미국을 지키고 세계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을 거야. 아, 예수님이 대통령이 돼 보세요. 농촌마다 돌아다니면서 비닐하우스에 손 얹고 기도만 하시면은 이제 다른 나라 농촌은 다 죽은 거야. 예수님 저 삼성 반도체 하이닉스 이런 데 가서 손 얹고 기도만 하시면은 대만은 다 죽었어. 이제 대만 반도체는. 와, 유대인들이 막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왕으로 삼아야겠다.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우리나라
팔자가 바뀌고 내 팔자가 바뀌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오해를 교정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 긴 설교를 하시죠. 그게 요한복음의 기적의 패턴들이에요. 예수님이 야, 내가 이게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병의 기적이 이르게 너희들 정말 배부르게 먹었잖아. 배 터지게 먹었잖아. 응? 배 터지게 먹었잖아. 여러분, 우리가 배 터지게 먹어요. 배 터지게 먹어. 그러면은 이 생리적인 현상, 자연적인 생리적인 현상들이 나타나요. 오늘 강의 끝나면은 이제 우리 내려가서 우리 수육 먹을 거고, 샐러드 먹을 거고, 떡볶이 먹을 거고, 필요하면 라면도 있어요. 내가 어저께 하루 종일 시장 보면서 준비한 거예요. 내가 그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팔자가 이렇게 됐나. 근데 이제 어버이의 마음으로 잘 먹여야 되겠다. 그 준비를 한 것이죠. 이거 절대로 이거 커트하면 안 돼요. 이거 역사에 길이 남아야 될 조직 신학이 다 끝나고 다른 강의는 다 없어질지라도 이 멘트는 남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배 터지게 먹었어. 그러면 이제 생리 현상이 나타나요. 시키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조건 반사적으로 나타나요. 그게 뭡니까? 이제 이렇게 기분이 알딸딸하게 좋아지면서 잠도 솔솔 오면서. 근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휘파람 불고 콧노래 하는 것이죠. 행복하거든.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 그래서 성경은, 특히 예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을 잔치를 열고 밥 먹는 것으로 항상 묘사하시죠. 이게 배가 불러.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기뻐. 행복해. 그래서 노래를 불러. 천국에 가면은 부족함이 없어서. 왜? 피조물의 모든 결핍에서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의 신적인 방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시키지 않아도 계속 찬송하고 있는 거야. 좋아서.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배부르게 먹으니까 막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너희들 배부르게 먹여준 것은 이 지금 물고기, 보리떡 이거 먹고 행복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살과 피를 다 내어줄 텐데, 내 존재, 내 생명을 내어줄 텐데,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서 먹으면은 너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들어와서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이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잔뜩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요, 1970년, 80년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나도 그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때 그때는 천막만 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한 50만 찍었을 건데, 한 시대를 잘못 태어나갖고 지금 다 꼬꾸라지고 망하는 시대에 태어나갖고, 우리 앞 세대가 잔뜩 잔치 해놓고서는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수북하게 쌓아놓은 거, 이게 설거지하는 세대가 돼갖고, 내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요. 근데 1970, 80년대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그때 부흥사들이 부흥회도 많이 하고 한국교회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있다고 할 때 진짜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 그때 진짜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 병 낫고, 기도하면 문제 해결되고, 기적 같은 일들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다 어디 갔어 지금? 그게 뭐라고? 그래서 어쩌자고? 한 세대가 지나서 30년 만에 왜 이 꼴이 된 거야? 왜 그래요?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에 다 걸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홀라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커튼 뒤에
숨겨놓고 감춰놓고 뭐예요? 무대 앞에서 인간 에이전시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은 거지.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그때 일어난 많은 기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들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잘 설명해주고 잘 이것을 깨우쳐줘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메신저들이 한국교회에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뭐 지금도 진짜 좀 세게 이야기하면 이가 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40년까지는 안 됐고 한 30몇 년 전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채플에 목사님들이 와서 화수목금 일주일에 4번씩 설교를 하는데 채플 안 들어갈 수도 없어요. 또 채플 안 들어가면 졸업을 안 시켜주니까. 그럼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성공한 목사들만 부르는 거야. 성공한 목사가 뭐예요? 큰 교회 목사들을 부르는 거죠. 그럼 큰 교회 목사들이 와서 결국은 레파토리가 비슷해. 레파토리가 뭐냐면은 야, 신학교 다닐 때 공부하지 마. 신학교 다닐 때 뭐 열심히 뭐 하지 마. 야, 신학이 뭐 밥 먹여주냐? 신학이 무슨 뭐 교회 키워주는 줄 알아? 내가 뭐 신학 열심히 공부해갖고 지금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 하면서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유명해진 줄 알아? 야, 나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어. 그런데 기도 열심히 했더니 뭐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줘갖고 쓴다고. 나 신학교 다닐 때도 그 말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의 예수님의 표현을 빌면은 그런 식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성공 신화를 한국교회가 신봉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러고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 경험했던 성공 신화들, 그 성공 신화를 통해서 구축한 막대한 사회적 기득권 카르텔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눠주기 싫고 섬기기 싫고 빼앗기기 싫으니까 결국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극우적인 집단이 돼버린 거지. 1050년 전에 한국교회가 경험한 성공신화는 50년 후인 지금은 이거 저주예요, 저주.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저는 뭐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그런 기적을 우상화한다든지 사람을 우상화하는 거지. 또 상업화한다든지 주술화한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로 극구 피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우리한테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아갖고 다 뭐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치다가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빌립이 거기 도착해서 빌립이 뭐 안수만 하고 설교만 하고 기도만 하면은 막 귀신이 나가고 병든 사람이 막 고침받고 막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이 사마리아에 시몬이라고 하는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무당 같은 사람이야. 근데 이 시몬이 보니까 막 빌립이 기도하고 안수하면 막 귀신 나가고 병 고침 받고 막 와.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베드로하고 막 이렇게 와갖고서 막 또 하는데 막 성령이 내려갖고 성령 내리는 거 이거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지가 무당질 해갖고 마술질 해갖고 그동안에 쟁여놨던 돈을 잔뜩 싸갖고 와서 그 능력을 팔라고 그러죠. 그 능력을 팔라고. 그랬다가 베드로한테 된통 저주를 받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타락하고 그런 식으로 범죄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기적 없이
평이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되고 안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면은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는 있어. 정말로 눈이 휘둥그레지는 뒤로 막 나자빠질 것 같은 그런 뭐 희한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고 귀신 낫게 해주고 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 터지게 먹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막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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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따라왔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더니 뭐 다는 아니겠지만 예수님을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등 돌리고 십자가에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왜?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욕망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세속적인 탐욕,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번영신학, 하나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만사형통한다, 세상에서 승승장구한다, 사다리 끝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호령할 수 있다. 그런 욕심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은 그런 사람도 기적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끝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 선교, 교회의 복음 증언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어려우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한국의 많은 개신교인들 가정에서 이 자식들이 신앙을 버리거나 신앙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현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다 지금 마음이 애가 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3, 40년 전과 비교하면 정말 경천동지할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자,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사에서 일어났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 그럼 교회 성장, 교회 키워갖고.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목사가 다 꿀꺽 삼키네. 그리고 지 아들한테 주네. 그래서 부흥에 대한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사에서 이야기했던 부흥은 그런 부흥이 아니죠. 교회사에서 이야기했던 부흥은 영적 대각성, 리바이벌,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성령을 가득 부으셔서 그 성령이 오셔서 마치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것처럼 에스골 골짜기에 해골 뼈다귀가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시 살아나듯이 그렇게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첫 번째 나타나는 강력한 현상이 뭐예요?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열심이 특별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싶은, 정확하게 알고 싶은, 더 깊이 알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들이 불타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행실이 거룩해지기 시작해요. 도덕적, 윤리적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이 입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뭐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시금 이 땅에 그런 부흥의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하나의 우리끼리 이 예배당 안에서 종교 건물, 종교 섹트 안에서 일어나는 종교적인 현상으로 그치지 않고 역사 변혁, 사회 변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원 사역은 희년을 선포하시는 거구나. 부흥과 희년이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소원들, 그런 거룩한 희망들을 가슴속에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주 동안에 또 저희가 조직신학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하고 날씨의 변동이 심했는데 이제 날씨가 많이 포근해지고 점점 더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더워져 가는 이 계절에 또 저희들이 더욱더 건강도 잘 관리하고 생활도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잘 관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봉사하면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늘 주장하시고 감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정신적인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어둠의 영들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저희가 그러한 일들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경건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구원의 메시지들을 더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감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그런 은사들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 저희가 이 역사 사회 현실을 한복판에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하고 더 많은 약자들이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높은 산 골짜기는 높은 산 언덕들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꿔져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러한 비전과 그러한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지식들, 믿음들, 그 간절함들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그러한 능력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 민족에게 생명과 축복의 통로, 도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이런저런 많은 사연들, 이런저런 많은 하나님 안타까움들, 한계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겨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선제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사슬과 결박이 삽시간에 풀려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5월 달에 있는 하나님 모든 정치 일정들, 또 6월 초에 있는 대선까지 하나님이 저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좀 더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보편적인 원리와 이치에 부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